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 또 이렇게 과하게 칭찬해 주셔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7년째 한 해도 쉬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 문제는 그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안 빠지고 계속 찌고 있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살이 안 빠질까 깊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기 멀리 강의를 갔다가 부산역에 새벽 1시쯤 막 기차를 타고 마지막 기차를 타고 새벽 1시쯤 도착했는데 저녁도 충분히 먹었고 배도 부른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가다가 부산역 앞에 보면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하잖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핸들을 맥도날드로 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온 힘을 다해서 다 사역을 하고 소진을 한 다음에 지쳐 있는 상태에서 새벽 1시에 먹는 그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 햄버거를 먹고 나서 제가 그때 좀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살이 찌고 언제 살이 빠질까 봤더니 사역을 막 너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이 남지 않을 정도로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근데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그 몸의 문제가 아니고 약간 정신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을 다, 온 힘을 다 소진할 정도로 사역을 하고 나니까 뭔가 저한테 보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을 줄 게, 목회자가 보상 줄 게 뭐 있습니까? 먹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나니까 기분은 좋아졌는데 살이 계속 찌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한번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작년에도 사역을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에도 사역을 열심히 한 결과인데 올해부터는 이번엔 진짜 마음 먹고 한번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에 저를 불러주셨을 때 조금 살 빠져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뭔가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막 수고했을 때, 헌신했을 때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을 기대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 범위를 좀 줄여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사역들에 동참해서 열심히 뭔가 일을 마쳤을 때 여러분 그런 보상 같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뭔가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정답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은혜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면 뭔가 적절한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수고하고 헌신된 일을 할 텐데 그 일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장 단순하게는 그냥 모여서 노는 공동체도 있습니다. 그죠? 친구들이랑 몇 명 모여서 노는 공동체도 있고요. 예를 들면 같이 밥을 먹는 목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뭐 공부하는 목적도 있고 책을 보는 모임도 있고 같이 운동하는 모임도 있고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없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이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오후 예배로 이렇게 성교 원신 예배로 모였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예배 아침부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교회라는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사실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주일날 때로는 너무 바쁘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눈 뜨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막 옷을 입고 준비해가지고 막 교회까지 뛰어나오는 경험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도 너무 다 잘 알지만 당연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런데요, 그 예배하는 것,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예배하기 시작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느 날 우리 귀에 복음이 들려졌고 그 복음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교회에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온 목적이 온전히 예배하는 것만으로 그것이 온전한 목적일까요? 그 예배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행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를 위해서 제공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겁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다시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부름을 받은 그 목적에는 잘 순종하는데 세상으로 보내진 목적에는 좀 그것이 나중에 후순위로 밀릴 때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시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보내는 그 일에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누군가 세상으로 보내진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적인 서비스, 찬양과 말씀, 성경 공부, 교회 학교,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는 전 세계 곳곳에 너무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멀리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영혼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꿈꾸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배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 누군가 그 일에 순종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냐면 주님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예배가 존재하지 않은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군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이웃들에게 보내진 그 일에 잘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돌보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자기 교회, 자기 성도, 자기 교회 학교 아이들만 돌보면서 나타난 결과는 사실 굉장히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7, 8년 동안 한국 개신교에서 줄어든 성도 숫자는 약 100만 명 정도입니다. 100만 명이면 거의 울산시 인구만큼 성도들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학교도 비슷한 비율로 줄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요, 마땅히 순종해야 될 교회 문턱 밖을 나가서 우리 이웃들을 돌보는 일, 그들에게 보내진 일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공동체인데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사실 정말 대단한,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대단한 교회고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원래 이웃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확실하다,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 우리가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자기보다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요, 일제 강점기 때도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서구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선교사가 들어오면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선교사를 전혀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도 않고 위험하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 가운데 선교사들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안위가 보장되지도 않는 그 땅 가운데 온 가족들을 데리고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부름받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보내는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으로, 정말 알지도 못하는 땅,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그 땅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던 이 땅 가운데 불과 1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과 100여 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누군가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도저히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도저히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보다 앞서서 부름을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에 있는 선교사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마땅히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반쪽짜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데요.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그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 먼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그 일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27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기 전까지는 그분들을 굉장히 귀찮아했거든요. 막 토요일 저녁마다 전화 오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제가 교회 안 갈 건데 내일 꼭 교회 오라고 얘기하고 또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기다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겼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먼저 그 부름을 받은 저분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결국 일이 일어나는구나. 누군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때 그들이 당장 교회 발걸음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은 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는 아주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10년, 20년을 수고하고 헌신해도 그들이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그 일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세상 일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군가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기회는 우리의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 포기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두드려 봤지만 반응이 없어서 그냥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는 될 만한 일을 하는 거랍니다. 사업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인데, 선교는요, 전도는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것이 선교랍니다. 생각해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것을 기대했을까요? 저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황무지 같은 땅에, 정말 소망이 없는 땅에 그들이 온 이유는 될 것 같아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땅과 그런 민족들은 전 세계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보내진 일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합니다.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안 믿고 27년을 도망 다녔는데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도망 다녔는데 계속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을까?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 정말 저는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유학생 사역을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유학생들 중에 뭐 길게는 한 4년 5년 동안 저하고 교제해도 예배에 안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좀 실망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4년 5년을 계속 만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도 예배에 안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계속 교제하지만, 근데 저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27년을 버텼기 때문에 27년까지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니네가 교회 안 나와도 내가 27년은 봐줄게, 제가 이러면서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덕하게 27년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27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 27년 동안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뭐 28년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30년 해야죠. 그래도 안 되면 40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은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지, 그들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우리한테 맡겨진 일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 제자 삼고, 그 일이 우리한테 맡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진 일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네, 감사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그 일에도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단순한 이 일을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확장시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암울한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 희생을 따르는 그 일을 아주 어려운 순간부터 순종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너무 어려웠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는요,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 먹을 것을 다 머리에 이고 와가지고 막 밖에서 노숙을 하면서 밥도 해 먹으면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부흥회를 하고, 그걸 일주일 내내 했던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이었겠죠. 근데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선교는 어떻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는 1913년도에 해외로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그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도 어려울 때, 사람도 많이 없을 때, 진짜 연약할 때, 그때부터 보냄받은 그 일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요, 뭐 큰 교회나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맡겨진 일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일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할 때 교회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중요한 결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기준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결정들의 결과는 사실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준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결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이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이 복음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수고와 헌신,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순종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배가 없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겠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배가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는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성교는 뭐냐면요, 아직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교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예배가 없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목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희생한다고 해도 더 이상 더 좋은 보상을 받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서 뭔가 더 좋은 보상이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선물이나 보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조차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결정들이 쌓이고 쌓이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루에 때로는 수천 가지 이상의 결정을 하고 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보니까 참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역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순종했을까? 그들은 어떤 보상을 기대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찾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보면 맨 마지막 이렇게 나오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외로울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 외로운 순간에 지치는 순간에 그냥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홀로 그냥 교회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날입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한국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 원래 목적에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일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결정들이 들의 교회가 동참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도 들어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냄받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했던 그 열매들, 그 결과들, 그 순종하는 우리의 그 모습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일이 잘 전수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동일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 안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이 복음이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결정들을 하루하루 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